아니라. 아멘. 예, 오랜만입니다. 금요일쯤 다시 만나니까 좋네요. 예, 우리가 찬송하는 것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같이 가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우리 영이 하나님께 이렇게 상달되도록 하는 것이고, 말씀 듣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옳지 않고, 들었으면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주님께 아뢰는 것인데, 나 혼자 막 떠들고 하나님 음성은 듣지 않고 가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찬송 열심히 하고 기도는 했는데 말씀을 새기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그게 방향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하는 날이지만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 부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 남편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이게 이제 뒤에 가보면 이게 땅이거든요.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파에 땅이 있겠죠. 이제 혹시 이제 집을 짓는 땅이라든지 그런 것은 원래 나누어 주지 않은 곳에 있을 수 있지만, 그 당시는 1차 산업, 다시 말하면 농사를 짓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그런 것 있죠. 다른 어떤 무슨 오늘날 말하는 생산, 공업 같은 게 없기 때문에 1차 산업이 주니까 땅이 있어야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땅이 있어야 그 땅에서 양을 먹이고 그렇게 할 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지파 모든 사람들에게 땅을 골고루 나눠주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이스라엘에 태어난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거예요. 굉장히 이것은 좋은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너무 어려워서 먹고 살 수가 없으면 땅을 팔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가능하면 친척들이 그 땅을 도로 찾아주도록, 도저히 자기 힘으로 찾을 수 없으면 50년째 되는 해, 매 50년마다 안식년이 7번 지나고 50년 되면 희년인데, 희년 때는 원래의 임자에게 땅을 다 돌려주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50살은 더 사니까 평생에 한 번이나 두 번은 희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다 떨어먹고 땅까지 다 팔아먹어도 희년이 되면 원래 임자에게 돌아가죠. 그래서 땅값이라고 하는 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희년이 가까워질수록 땅값이 내리겠죠. 왜냐하면 내년이 희년이면 올해 땅을 사도 내년 되면 돌려줘야 되니까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이 희년이었으면 앞으로 50년 동안은 내가 그 땅을 쓸 수 있으니까 땅값이 비싸겠죠.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건 팔아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진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땅을 팔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특별한 경우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이세벨이 그 포도원을 팔라고 합니다. 왕궁 곁에 있으니까 내가 나물밭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나봇이 안 팔아요. 왜? 내가 굶어 죽을 형편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을 내가 왜 팔겠느냐? 왕이 팔라고 해도 안 팝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이세벨이 괴계로 나봇을 죽입니다. 그것이 큰 죄였어요. 그 땅을 안 팔려고 하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가능하면 안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파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5장 바로 앞에 있는 4장에 있죠.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굽니까?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일이 생겼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내가 먹을 게 없어서 먹고 죽을 형편이 아닌다 하면은 팔지 않는 게 밭입니다. 하나님이 준 거기 때문에 안 팔아야 돼요. 그런데 왜 바나바는 팔았습니까? 이게 놀라운 일인데,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받고 서로 사랑하게 되니까 가족처럼 여기죠. 전부 다 가족인 거라. 나는 굶어 죽지 않지만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이 굶어 죽을 형편이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밭을 다 팔아먹어 버렸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몸을 파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바나바가 나는 굶어 죽을 형편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교회의 가족들이 굶어 죽을 형편이 되니까 내 밭이라도 팔아서 그 사람들이 먹어야 되겠다,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럼 바나바가 어려워서 밭을 판 게 아니고 교회의 다른 형제 자매들 때문에 밭을 판 것이니까 이것은 초대교회가 식구처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서로를. 굉장히 중요하고 원리적인 것인데, 우리 교회의 믿음이 어디까지 갔느냐를 볼 때 우리 교회 모든 식구가 다 가족같이 느껴진다, 그러면 그것은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보여주는 수준입니다. 이런 경우가 잘 없죠.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두 분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혹 있습니다. 황지의 예수원을 만들었던 누굽니까? 대천덕시 문인 같은 분들은 그런 공동체, 같이 먹고 같이 사는 걸 하려고 노력하고, 제 예수원에 왔던 어떤 선교사님은 성경 말씀 그대로 자기 자산 싹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구제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 혹 있어요. 한국 교회가 초기에는 좀 뜨거웠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라면 집이라도 팔아야 되겠다, 그런 분들 혹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교회가 무슨 일 하면 직분자들은 집부터 먼저 팔 생각했던 걸 제가 기억납니다. 저는 대구 서문노교회 출신인데 많은 장로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집을 팔고, 그래서 자기는 전세나 사골세로 가면서까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건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 건데 남이 팔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마음이 뜨거우니까 그렇게 하죠. 가족은 합니다. 딸 자식이 있는데 시집을 봐야 되는데 부모가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마지막에 안 되면 집이라도 팔아서 시집 보내고 줄여가지고 전세로 가든지 월세로 가든지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자식이니까. 그렇죠. 자식이 대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가족이 없으면 농이라도 팔아서 자식 공부를 시킵니다. 자식이니까 그렇게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에는 교회 식구들 사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강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강제로 되겠습니까? 저는 학생신앙운동 간사를 하면서 이걸 실험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버는 돈, 내가 가진 돈 다 가서 넣고, 또 다른 간사를 버는 돈 넣고, 그래서 똑같이 갈라서 해봤습니다. 참 좋은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도 많이 주셨습니다. 전에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생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돈 많이 넣는 놈은 기분이 나쁩니다. 나는 200만 넣는데 왜 나는 100만 원밖에 안 가져가고 저놈은 그냥 모금도 안 하고 한 푼도 안 가져가는 건 100만 원 가져가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제로 하는 것은 공산주의자죠. 있는 놈 다 빼앗아서 같이 갈라 먹자. 성경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도 우러러 나왔어. 제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형편이 넉넉한데 그걸 더 내놓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11조 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더 많이 주셨으면 그 사람은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든지 10의 3조든지 얼마든지 내가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놓아야 되는데 강제로는 할 수 없죠. 그런데 그런 일이 났어요. 좋죠? 아시는 대로 이 바나바는 후일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바울과 같은 수준에서 바울과 바나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였지만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바나바가 그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걸 보니까, 이야, 우리도 밥 팔아서 한번 바쳐볼까? 왜 바나바가 바쳤으니까 우리도 밥 팔아서 한번 바쳐볼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게 꼭 나쁜 마음이라 할 수 없고 선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선행은 서로 격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가라고 합니다. 목사들은 항상 그런 부담을 느낍니다. 교회가 무슨 큰 헌금을 하거나 할 때는 항상 목사는 먼저 기도하고, 내가 목사로서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해야 한다는 그런 영적인 부담을 가집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 주신 부담입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장로니까 부담을 가집니다. 그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담을 가진다고 해서 억지로 해도 안 되고
기쁨 없이 안 해야 되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걸 보고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하고는 밭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뭐 자기가 헌금할 만큼만 팔면 되는데 아마 더 팔았던 것 같습니다. 밭을 팔았는데 이를테면 내가 1,000만 원 하고 싶은데 밭을 판 값이 2,000만 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절반만 팔든지 1,000만 원쯤 팔고 헌금하고 하면 되는데 2,000만 원 팔았습니다. 밥 팔면 소문이 다 납니다. 이야,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싹 다 팔았대. 돈 2,000만 원이래, 뭐 2억이래,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소문 나서도 자기들이 바칠 만큼 바치면 되는데 이제 자기들은 절반만 바치고는 소문 난 대로 다 바쳤는가 봐. 다 팔았다니까 다 바쳤는가 봐. 그런 소문을,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 듣는 거 좋아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거짓말로 자기가 칭찬을 들으면 안 되겠죠. 자기가 안 한 걸 가지고 자기가 칭찬 들으면 안 되겠죠. 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잘해요, 목사님이 수고하셨어요, 격려받는 거 듣는 그 자체는 나쁜 건 아닌데, 그런데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이 칭찬받으면 안 돼요. 사실은 성경은 칭찬받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렇게. 만약에 너 한 걸 다 남이 알면 천국에서 무슨 상이 있겠느냐? 땅에서 너희 상을 다 받느니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걸 팔아가지고는 소문을 낸 것 같습니다. 교회가 다 알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싹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대. 그랬는데 이제 가서 갖다 주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 얼마만 가져갔습니다. 이거 자체도 나쁜 거 아니잖아요. 뭐 팔았다고 다 바칠 이유는 없잖아요. 그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팔기 전에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네 땅 아니냐, 하나님께서 맡겨준 건데. 팔 수도 있고, 그렇죠? 판 다음에도 네 멋대로도 괜찮은데 근데 왜 거짓말 하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기 참 우리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헌신적인 일 가운데서도 마귀는 유혹을 할 수 있고 시험에 빠질 수 있고 범죄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일, 나쁜 일 할 때만 죄 짓는 것 아닙니다. 선한 일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면서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부정을 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왜 흠이 없어야 됩니까? 다 괜찮아도 발이나 뭐 어디 조금만 흠이 있어도 안 됩니다. 온전한 거여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 드릴 때는 우리가 거짓말 해서도 안 되고 온전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부부가 같이 그 일을 의논하고 짜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를 주신 것은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격려해서 범죄치 않도록 선을 행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부 사이에 금슬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쁜 짓도 같이 짜고 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무슨 나쁜 일 하면 아내가 그냥 잔소리라도 해야 되고 아내가 믿음이 없으면 남편이 꾸지람도 해야 되고 하는데 둘 다 그냥 짝짝꿍이 너무 잘 맞는 겁니다. 부부 사이가 좋은 건 좋은 거죠. 그러나 인생은 이 부부가 서로 친하고 의견이 똥 맞고 하는 그것도 나쁘게 된다고 말이에요. 헌금하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그것도 나쁘게 될 수 있어요. 언제입니까? 초대교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거나 하나님 앞에 선하게 만들지 못하는 걸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목사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항상 선을 해야겠습니까? 목사도 늘 유혹을 받습니다. 항상. 왜? 헌금할 때마다 교인들이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하면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교인들을 보고 하는 거죠. 교인들이 날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하는 옳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절반만 갖다 바쳤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걸 알게 하셨을까? 그거 모르는 거잖아요. 딱 왔는데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왜 이러느냐? 하나님이 알게 하셨으니까 베드로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거기에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박수받고 하는 것을 원치 않은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거짓말해서 자기가 박수를 받고 싶고 하나님하고 삽비라가 믿음이 좋아요 그 소리 듣고 싶고 그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그것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목사님 헌금했잖아요. 아는 것보다 낫잖아. 아는 것보다 낫잖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쌓여서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게 되고 거룩하신 성령께서 싫어하는 짓을 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공동체에서는 조그마한 잘못도 여러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둔 것을 하나님이 버려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하나님은 내보고는 그냥 내가 요만큼만 잘못해도 그냥 나는 요만큼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두는 법이 없어. 꼭 들켜요. 여러분 나쁜 놈들은 아무리 큰 행해도 안 들키고 아무리 삥땅해도 안 들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쩌다 하면 꼭 들켜?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데 이놈이 나쁜 짓을 하니까 딱 드러내가지고 부끄럽게 만들고 창피하게 만들고 그래야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것은 죽어버렸어요. 베드로가 너 죽어 이놈아 너 죽어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을 속여? 그러니까 죽어버렸어요. 이것은 오늘날도 헌금 속이면 죽는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데 그 성령 충만한 교회에 있을 자격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나는 마음속에 거짓을 품고 나는 속이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나는 그러면 난 죽어야 되는 거야.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뜨겁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은 있을 자리가 없다. 너가 그렇게 되길 원하거든 너부터 고치고 거룩하게. 베드로가 물을 때 그죠? 고백했으면 됐죠. 더운 지방이니까 바로 장사했습니다. 좀 있다가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삽비라가 들어왔죠.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땅 반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그때 이것뿐입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오늘을 메어 내가리라 하니까 또 죽어버렸어요. 이번에는 베드로가 너 죽어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베드로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왜? 베드로는 그것이 아나니아가 죽을 죄인 줄 처음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데려가 본 거야. 두 번째는 너 그럼 죽는다. 그러니까 바로 죽어버렸어요. 출초상이 난 겁니다. 야, 여러분 교회 갔는데 헌금도 하고 교회 충사하러 갔는데 죽어버렸어요. 누가 교회 가겠습니까? 아유 무서워라. 믿어도 참 별나게 믿네. 예수를 저렇게 별나게 믿나? 우리는 막 그건 우리하고 안 맞다고 생각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합니다. 여러분 그게 참된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죽고 못 살아. 회개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런 일 있으면 나도 바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게 갈라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요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대.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이어 살아가고 오늘 이단들 가운데 거짓말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심이 하나님을 민감하게 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거짓말하는 자들과 음란한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죠? 제가 그 애천교회나 이런 데 그 빠진 사람 보면 거짓말을 막 해요. 거짓말을. 왜? 우리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것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 삽이기 때문에 거짓말 시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거짓말 못해서 순교하고 거짓말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괴로움과 받았습니다. 그냥 야 너 예수 안 믿는다고 말 말해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알면 너 죽어. 안 믿는다고 말하면 돌아서 믿으면 안 되나? 근데 그 거짓말을 못했어. 주님 나를 부인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다가 핍박을 당하고 집안 쫓겨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일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그냥 믿은 사람도 아니고 열심히 믿어서 밭을 팔아서 다는 아니지만 절반 좀 바치려고 했는데 왜 그랬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거룩한 것을 자기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쳤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 초대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그것이 바로 11절 12절 보시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부른 자가 아니면 교회에 올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게 참된 부흥입니다. 자기는 뭐 믿음도 없고 하는데도 그냥 교회 하면서 놀러 한번 가볼까 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은 내게는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구나. 내게는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그 은혜가 마음에 새겨져가지고 그냥 막 펑펑펑 울고 회개하고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뭐 사나 죽으나. 요즘 예수 믿었다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만 아시겠죠. 죄송합니다만 진짜 믿는 사람인가. 요만한 일만 있으면 삐쳐. 얼마나 잘 삐치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하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원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원망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다 평생 땅바닥에 꼬르박아가지고 그냥 고생하고 진흙에서 살게 해도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내 직장이 좀 어려움을 당하거나 혹은 내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냥 막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것은 제대로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죄인인데. 이 자리에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로 사는 것이 깊이 깊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날까지 이만큼 헌금했잖아요. 저는 헌금 좀 하는 분들 중에서도 자기 헌금한 것 때문에 그렇게 프라우드한 사람이 있는데 그 보면 제가 은혜를 받았나? 이놈아 네가 아직까지 안 바친 그거 전부 다 주님 거예요. 다 주님 거 아닙니까? 다 주님 거지. 주께서 목숨 바쳐서 우리 주신 것인데 내가 바친 것만 생각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남긴 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심한 말 한다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주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말도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빠요. 저는 진짜 기분 안 나쁘더라고요. 저도. 제가 개척교회하고 처음 딱 시작했을 때 선배 목사님 한 분 찾아갔더니 선배 목사님 딱 하는 말이 권 목사 니 뭐 개척교회 한답시고 어디 가서 후원금 달라 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놈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어디 사람 차야 되는 그런 짓 하지 마. 딱 그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아 맞다. 주님이 나를 해주시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에 딱 결심이 생겨. 맞아. 내가 개척교회에서 굶어 죽어도 사람 차단할 필요 없다. 주님 보고 계시는데. 굶으면 굶지. 굶지 못할 게 뭐 있나? 복음 전하다가 굶으면 영광스럽고 여기 예수 복음 전하다가 굶어 죽은 놈 하나 있어도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제가 굶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떤 일 당해도. 그렇죠. 이 교회가 거룩해지니까 겁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참 좋긴 한데 나는 못 믿겠어. 나는 못 믿겠어. 그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저렇게 믿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겠나.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빌리 그램 목사님 그 예화 한번 들었잖아요. 빌리 그램 목사님 설교 중에 하신 예화인데 어느 나라에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자기 밑에 신하가 하나 있는데 너무 충성스럽고 너무 정직하고 너무 괜찮아. 알고 보니까 이 신하가 예수를 믿어. 그래서 그 신하한테 야 나도 네가 믿는 예수 믿으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 신하가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임금님, 제가 임금님에서 이날까지 기도했는데 아이고 예수 믿겠다니 너무 좋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딱 임금 쳐다보면서 이놈 예수 믿는 좀 어려운데요 이러는 거야. 좀 어렵대. 그 임금님 생각에 한우 이쪽 이거 봐라, 이놈이 무슨 예수 믿는데 입회비가 많이 내는가 봐. 그래서 돈 같으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는 건 돈밖에 없다. 입회비가 얼마든지 내가 내겠다 하니까 임금 진짜 심각하신 모양이네요. 내가 니한테 농담하겠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임금님이 키우는 돼지 3,000마리, 그 돼지 3,000마리 하는 그 관리 있죠. 그래. 그 관리가 하고 있는 돼지우리, 그 돼지우리에 가셔가지고 임금님 옷 홀딱 벗고 무릎으로 엉금엉금 기어 들어가서 돼지우리 한복판에 들어가서 손 번쩍 들고 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3번 복창하면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막 얼굴이 부르락부르락 해가지고 됐네 이 사람아 하고 말았어. 신하는 그때부터 시침이 뚝 떼고 아무렇지도 않은 적이 있는 거야. 그런데 임금님 마음속에 자꾸 예수 믿고 싶은 거야. 예수 믿고 싶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계속 믿고 싶은 거야. 한 달이 지나면 견딜 수가 없어. 또 불렀어. 애복에 임금 왜 부르셨습니까? 지난번에 그거 있잖아, 예수 믿는 거. 아직도 그거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겠나? 딱 시침이 되고 없습니다. 그 임금의 얼굴이 하얘지더니만 알았어, 준비시켜, 나 간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신하가 그제서 임금님 됐습니다. 임금님 그 돼지우리에 안 가도 되고 빨가벗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이라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나의 왕이고 나는 그분 시킨 대로 한다. 나는 임금이니까 그냥 뭐 믿어준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그 예화를 듣고 마음에 맞아. 예수 믿는 게 그런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니야, 예수님 지독하네, 기분 나쁘네. 여러분, 그런 마음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죽이면 죽어야지. 우리가 말할 게 뭐 있습니까? 죄인인데. 벌써 죽어서 될 죄인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는 아나니아보다 훨씬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친 거예요. 넌 그냥 있으면 다 죽을 놈들이야. 그냥 교회에 모여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 보는 눈이 있네. 나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가 봐. 또 이날까지 충성하고 내가 교회를 안 떠나고 하니까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로 겨우 살고 있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게 딱 되면, 교회가 그런 마음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데 누구는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나는 암만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그럼 여러분이 자기를 한번 돌아보고 내가 미쳤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가 보구나, 내가 왜 이럴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주님 분명히 성경에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응답한다 하시고 기도에 능력이 있다 하시고 다 했는데 왜 난 이러냐고. 그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교회가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야 돼. 여러분, 말세가 된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성장이 멈추었다,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전히 성장하는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망하는 교회는 망하고. 그 요한계시록에 말한 거예요. 그죠? 악한 자는 그대로 악을 행하고 선한 자는 더 선을 행하고. 그게 다 갈라지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딱 들어오시면 딱 갈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좀 과격하게 말하는데 이 말 듣고 여러분 마음에 삐지지 말기 바랍니다. 삐지면 여러분만 손해라. 삐질 게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 날로 죽으셨는데 내가 뭘 한들 하겠나? 주님 맞습니다. 자, 이날까지 헌금 많이 했지만 진짜 내가 주님 앞에 감격해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주님만 위해서 늘 살겠다.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갖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뭐 조금 해놓고는 아까운 게 딱 떼가지고 밤한까지 타면 돼. 왜 거짓말 합니까? 이게 다라고. 내가 힘써 한다고. 힘써 안 하면서 힘써 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냥 조금밖에 못했으면 이래야 되는데 힘써야 돼. 뭘 힘써해? 내가 죽는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교회 성장하니까 싫어하는 놈들이 있어요. 핍박이 옵니다. 잡아서 가두고. 어떻게 됩니까? 가두면 하나님이 풀어줘 버려요. 이건 뭘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가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핍박이 와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거나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넣어놓았으니까 있는 거지, 하나님이 안 넣어놓으면 아무도 나를 가둘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이라도 12사단급 되는 12영대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나를 풀어줄 수 없겠어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나라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고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진다는데 그 택한 백성이 하나님 허락 없이 죽겠습니까? 안 죽습니다. 죽으라 해도 안 죽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아무리 살려고 발본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 공회가 다 모여서 가뒀는데 좀 있으니까 하나님 풀어져 버려요. 공회에서 불러다가 재판하려고 불러와라 하니 없어. 그거는 지키던 사람도 모르게 하나님이 빼내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 번 능히 많이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 딱 가말리엘이 이 사상과 소행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다. 그래도 이 사람 뭐 아는 사람, 율법 선생이고 랍비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것을 세상이 건드릴 수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 믿음을 딱 주면 여러분 그 믿음이 은혜의 깊이 들어간 자라. 이게 뭡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욕을 받는 것을 기뻐한다.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한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역할을 하도록 해줬구나. 그걸 딱 깨닫는 겁니다. 그죠? 제가 목사님 제게 적용하면 난 아직 믿음도 부족하니까 하나님 괜찮은 교회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서울시민교회 상당히 괜찮은 교회니까 나는 믿음도 부족하고 능력 부족하니까 너 서울시민교회 해라. 그 정도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꼭 보내야 되는데 거기는 보통 목사는 감당이 안 돼. 너무 고생이 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보내시고, 그럼 개척교회 하는 목사나 어려운 목사가 낙심할 것도 없고,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능력받는 일에 나를 맡기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처음 예수 믿으면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 다 응답해줘. 믿음이 약하니까. 여러분, 믿음이 점점 강해져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엉뚱한 대로 데려갈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야,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후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띠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다닌다. 왜? 이제 그만한 믿음이 됐다는 거죠. 그때가 되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고 엉뚱한 데도 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순교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안 되는데 하나님 억지로 끌고 가진 않죠. 예수 믿고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칭찬받는 것 뭐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겁니다. 여러분, 격려를 받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목사님이 내 마음 몰라주네. 내가 충신인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내한테 눈길도 한번 안 줘? 여러분, 그럴 때 기분 나빠하지 말고 딱 돌아서서 살짝 웃는 거야. 야, 감사하다. 우리 목사가 몰라주니까 주님이 알아주겠지. 그렇게 생각. 세상이 몰라주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내가 천국 가서 상 받을 게 워낙 없으니까 이런 거라도 내가 참 나는 진심으로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다 나를 몰라줘. 진짜 교인들이 몰라주는가 봐. 저는 별의별 소리 다 듣습니다. 좀 집을 멀리 이사가서 갔었는데 우리 교회 나오니까, 야, 니는 집도 멀리 이사갔는데 왜 여오노? 가까운 교회 가라. 그렇게 하는 교인도 있대. 그럼 내가 막 누군지 그걸 알기만 하면 내가 혼을 내줄 건데 또 누군지 말을 안 해주네 또. 아니, 우리 교인 가운데 대전서 오던 교인이 있었어요. 그죠? 공군참모총장 통역장 교회 2, 3년이 지금 하버드 대학 로스쿨에 갔잖아요. 그죠? 가서 거기서도 늘 연락 오고 해요. 나는 예쁘기만 하더만, 내가 이놈아 너는 대전에 있으니까 왜 서울시민까지 왔냐? 그래 안 하고 또 왔나 하고 이렇던데. 근데 그 마음이 다른가 막. 그래 말해.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삐져가지고 떠납니다. 누가 여러분 뭐 그런 말 하거든? 기뻐하십시오. 아이고, 내가 멀리 속이 오는가 보다. 오죽하면 저런 말 하겠는가? 그래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막 별별 말을 다 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헌금을 갖주시면서 목사님 이거 절대 내가 했다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데 쓰시라고 수천만 원 갖춘 분들도 있어요. 근데 왜 자기가 한 걸 하지 말라 하느냐? 왜 알림 조치 안 하시냐고 이러면,
목사님, 교회가 얼마나 말이 많은지 제가 이 헌금했다는 소식 들리면요, 아이고 형편도 안 되는 게 뭐 참 분수도 모르고 저보고 그래 말합니다. 그래 말한대. 그래서 다 사람을 흔들고 낙심시키는 사람들이. 저는 그 말도 깜짝 놀랐어. 이야, 나는 못해도 다른 사람 하면 참 귀하다, 어려운 중에 사람 이래 해주면 얼마나 좋아. 아이고 지지리도 못 사는 게 무슨 그냥 뭐 잘났어 정말 헌금을 갖다 뭐 그래. 쥐가 더 잘 살면 쥐가 더 많이 할 건데 쥐는 안 하면서 그렇게 말해.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해 버려요. 초대교회 성령 받고 사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전한다고 감옥에 가다 놓으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고 했는데 왜 나를 감옥에다 쳐넣느냐고 이럴 건데,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했으니 천국이 저희 것을 했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도들의 믿음입니다. 교회에서 순장하고 직분 받아가지고 권사하고 집사하고 하는데, 교사하는데 그 안에서는 내가 욕 얻어먹을 일 전혀 없는데 그 봉사한다고 욕하고 비판하고 그럴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억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억지로 하겠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리고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예수 복음 전가하고, 그래서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께까지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